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참고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발람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를 살펴본 후에 그 다음에 발람이 왜 거짓 선지자인가, 그리고 발람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무엇이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을 멸망시켰다는 소식을 듣고는 심히 두려워하여 사신들을 부돌로 보내어 발람을 데리고 와서 저들을 저주해달라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돌은 모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최소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그 메소포타미아의 강변 근처에 위치한 고을로서 그의 명성이 다른 나라에서도 자자할 정도로 아주 신통방통한 술사였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요약을 한다면 발락이 사신들에게 많은 복채를 가지고 가서 그를 데려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민족들을 저주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채를 가지고 가서 말하기를, 당신이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당신이 축복하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는 줄 우리가 압니다. 우리와 함께 가십시오 했을 때 발람은 그들에게 오늘 밤은 이곳에 머물고 있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알려주겠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래서 다음날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실망하고 자기 나라로 이제 갑니다. 발락이 포기하지 않냐고 더 높은 사신들과 더 많은 예물들을 가지고 그를 데려오도록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말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저주만 하면 많은 선물로 당신의 집을 가득 채워줄 테니 제발 와서 같이 가십시다 했을 때 발람이 똑같이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보겠다 하면서 20절에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또 임하셔서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사신들을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는데 발람은 그걸 보지 못해요. 근데 발람이 타고 있는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보고는 두려워서 밭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깜짝 놀라서 이게 왜 어디 내려가는가 하면서 길로 끌고 올라오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채찍질을 하고 좁은 길로 몰려가지고는 이 담벼락에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으니까 그 나귀가 담벼락을 옆으로 막 가느라고 이 발람의 다리가 거기에 찧어가지고 아프니까 막 더 막대기로 때리는 채찍을 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합니다.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나귀왈 해야죠. 나귀왈.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렸느냐. 더 재미난 것은 물론 발람이 어이없어 놀란 부분은 생략했겠죠. 근데 서로 대화가 아주 잘 돼요. 바로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그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또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발람이 없었지. 그러니까 대화가 아주 잘 통하는데,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귀가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무슨 이솝 이야기도 아니고 어떤 설화도 아니고,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열어주시면 그가 말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여러분들 그것도 그냥 과장법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는 분입니다. 돌들이 소리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끔 해주셨다는 이 내용이, 이 어렸을 때라든지 오래전에는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오래됐습니다. 벌써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십몇 년 전에, 10년 전에 그런 기사를 여러분들 보셨을 줄 압니다. 나중에 유튜브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꽃이나 그 물 같은 컵에 담은 물을 에게 야 이쁘다, 넌 참 이쁘다, 참 곱다 그러면 꽃이 더 잘 자라고, 물도 아주 입자가 아주 이쁜 입자가 되지만 저주하게 되면 이상한 입자로 되고 꽃들도 죽고, 심지어는 이 컵이나 그릇에 담겨져 있는 이 밥, 먹는 밥에게도 이거 맛있게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 어이구 너는 이렇게 못생겼냐, 시간이 지나면 이 곰팡이가 더 생깁니다. 그런 걸 연구한 기사를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이게 믿어집니까? 근데 사실이에요. 듣지 못하는 것 같은데 듣는다는 겁니다. 희한하죠? 20년 이상 앵무새와 돌고래의 언어에 대한 연구한 페퍼롤그 박사는 인간과 동물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말하기를요, 동물에게는 언어가 없으며 의사소통의 능력이 없다는 억측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동물에 대해 알고 이해해야 한다. 동물이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그리고 동물이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동물을 책임감 있게 잘 다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우리가 동물과 공존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건 동물 애호가들이 진짜 좋아할 말이긴 한데요. 이런 영적인 세계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귀가 말하는 거, 그건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냥 영화에서나 만화 영화에서 보는 그것만 상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발람이 점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발락이 그에게 와서 왜 빨리 오지 않았느냐, 거절한 것에 대해서 핀잔을 하니까, 오늘 본문 38절에 발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서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 꼭 말끝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말도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첫 번째 단을 쌓습니다. 그 7개 단을 쌓고 7 수양과 수염소를 드리는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친 다음에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개헌을 합니다. 그것이 다음 장 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 말과 다른 여러 말을 발락이 듣고 나서는 화를 낸 후에 다른 곳에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로 보지 말고 그냥 끝부분만 보면 저주를 할지 모른다 생각해서 뒷부분만 보는 곳에 데려가는 곧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서 거기서 또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 수양 7을 각각 드리고 또 다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것이 다음 장 19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시행하지 않으시냐. 너무나 좀 유명한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한 이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저주는커녕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메시지를 듣고 나서 발락이 화를 내면서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마음이 조금 혹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저주하실지 모른다 생각해서 그를 부올산 꼭대기에 가서 그곳에서 또 저주하도록 청하니까 발람이 그곳에도 또 7 제단과 7 수송아지 7 마리 수양을 바치는. 근데 그 마지막에는 이 발람이 점수를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게 됩니다. 24장 1절에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의 영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냐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다른 곳으로 갔다. 바로 그 전에 2번의 단을 쌀 때에도 발락에게 당신은 여기 제단 곁에 있으십시오. 나는 잠깐 다른 데 갔다 오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것은 아마도 다른 곳에서 이 점괘나 신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절차 없이 그냥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이 친히 그 위에 임재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지난달에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유튜브에 볼 것이 많지 않습니까? 참 재미난 걸 좀 봤어요. 목사가 그런 것도 보나 그렇게 생각도 하시겠지만 돌아온 조석 최고의 무당을 찾아라 특집 다큐를 보았는데요. 이 한국의 무속인과 무당이 50만 명이 넘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신통방통한 그런 사람들 영검이 있다, 영검하다 이런 말을 표현하는데 기자들이 그냥 손님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몰래카메라를 찍고 유재석과 고영욱의 그 사주 그 생년월일을 가지고 내가 결혼할 남자 나하고 결혼하고 싶어하는 그 남자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는 유재석고 하나는 고영욱. 여러분 고영욱 누군지 아시죠? 이상 하나 있어요. 또라이 하나 있는데 그리고 또 어떤 남자는 자기가 결혼할 여자가 있는데 그 장인 장모가 될 사람의 그 사주를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을 가지고 이제 보여준대요. 그러니까 또 이 몰래 찍는데 제대로 못 맞힌 사람은 얼굴이 안 나오더라고요. 창피하니까. 근데 말하는 게 너무 웃겨요. 유재석 보고는 이런 이상한 사람이라고 고용도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하고 그러면 술 엉터리가 하는데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맞춰요? 그리고 태극기가 보이는데 노무현 태극기. 이 사람은 정치할 사람이라고. 근데 장모 자리가 영 아닌데 이 사람은 남편도 잡아먹고 아주 너무 기가 세다 보면 아주 신통방통하게 잘 맞히고 재밌다.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맞힌 사람은 나중에 화면을 보여줍니다. 얼굴을 보여줘요. 근데 그 사람 말하는 게 더 웃겨요. 어떻게 이렇게 지난번 작년에도 그렇게 잘 맞히고 이번에도 그렇게 잘 맞춥니까? 네. 신령님께 항상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수련을 열심히 하고 신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도 열심히. 이거 완전 크리스찬들이 생활하는 거 똑같이 말해요. 그럼 그 신령님이 누구일까요? 진짜 신령님일까요? 사단의 역사죠. 사단은 그런 무당들이 소위 말해서 신내림을 받은 자들에게 사단이 미래를 알려주기도 하고 어떤 사주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아주 재밌으니까
크리스천들까지 전보로 가고요. 사주보로 가요. 참 한심한 인간들이에요. 어떻게 아니 존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귀신들 통해서 조금 뭐 알아맞추고 비슷하게 그게 혹해서 쫓아갑니까? 참 한심한. 한국이 참 교회도 한심하고 좀 어리석은 데들 너무 많은데요. 여호와 신이 그에게 임하심에 놀라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적는 자,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의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건 너무 기니까 중간을 생략하고요.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었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거 발락이 화를 내고 손뼉을 치며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부른 것이 내 원수를 저주하라고 했는데 3번이나 축복하냐고. 그러니까 또 발람이 그 말 듣고도 계속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예언인데요.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말씀이 왜 유명합니까? 이 말씀을 누가 기억하고 누구를 찾아갔어요? 아시는 분?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지만 수요일은 아니지만 이건 제가 질문하고 싶네요. 이 예언의 말씀을 후대 어떤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해서 어디로 갔어요? 멀리 동쪽이 맞죠? 아니, 서쪽이구나. 네? 크게. 그렇죠. 동방박사 몇 사람?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성경에 3사람이 어디 나와 있어요. 선물이 3가지. 물론 전승에는 3명이 나와 있지만요. 동방의 별을 연구하는 이 박사들이 이 발람의 예언의 말을 기억하고 그쪽에서 희한한 별, 저는 그것을 베들레헴 별이라고 합니다. 이 삼각형대를 이루고 아주 희한한, 여러분들 웹사이트 들어가서 구글에 들어가서 베들레헴 별 보면 아주 재미난 게 많이 나와요. 그것이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저는 주전 몇 년이라고요? 7년에 나오고 또 주전 6년에 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고하고 그들을 준비하게끔 하셨고 또 6년에는 그것을 따라서 대낮에도 환하게 비치는 화성, 목성, 그 다음에 토성인가요? 3가지가 같이 그 무슨 별자리와 같이 환하게 비치는 그것을 따라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바로 내야 되는데 선입견 때문에 왕궁으로 들어갔다가 걔네 무고한 아이들만 죽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이거 발람의 이 예언의 이 말이 그만큼 영향력 있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앞뒤 정황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는가 다시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가라. 그래서 가려고 준비를 했고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걸 막고 죽이려고 그러시고 오늘 본문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원치 아니하시면 안 가겠나이다. 그런데도 그냥 가라. 그러시는데 그가 거짓 선지자라니. 어떻게 왜 그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 물질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34절에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해 내가 범죄하였는데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과 함께 가라.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하지니라. 근데 어디서 그가 돈을 사랑했다는 게 어디 나옵니까? 신명기 23장 4절에 보면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으나 또 유다서 11절에 화했을 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뼈
따라 멸망을 봐야 된다. 이 두 구절 외에 다른 절에도 다른 말씀에도 그가 돈을 사랑해서 갔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22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지 말라. 저들은 복받은 자들이라. 저들 저주한다는 말도 가지 말라 했을 때 그 말씀을 바로 들어야 되는데 그 다음 사람들, 더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은 예물과 보화를 가지고 와서 유혹하니까 그 물질에 눈이 멀어서 잠깐만 있어봐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겠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에게 분명히 보여졌는데 물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 다시금 간청하는 거죠. 갈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가라. 그러니까 괘씸해서 죽이려고 했고 나귀를 통해서 그를 살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나귀를 3번 때렸느냐? 나귀가 안에서는 벌써 죽었다. 그럼 내가 돌아갈까? 아니 내가 가라. 그리고 나중에 그는 아주 거짓 선지자의 표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 본문 21절에 보게 되면 본문 앞에 부분에 있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 안장을 지우고 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의 말씀이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독자를 바치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체하지 않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짓습니다. 그는 순종하는 태도로 지체하지 않냐고 바로 가는 그 열심을 보여준 반면에 이 발람은 어떻습니까? 그 물질에 눈이 멀어서 고민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 가서 빨리 저주하고 빨리 복을 받겠다. 빨리 재물을 얻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거짓 선지자로 나중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의 가장 큰 요인이 단순히 물질을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쌓아놓은 그 재단이 바알볼의 사건의 원인 제공을 해주었다는 겁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로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일로 인해서 연병이 시작되고요. 다같이 24,000명이나 죽게 되는 그 이유가 민수기 31장 16절에 바로 발람 때문이라는 거죠. 발람이 그것에 단을 쌓았고 단을 쌓은 것을 그 모압 여인들이 그들의 신, 그 다산의 신 바알을 섬기면서 그것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청하여 행음을 했다는 것이죠. 또 계시록 2장 14절에 버가모 교회에게 책망하시기를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죽음을 당합니다. 여호수아 13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한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그 여호수아 13장 2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를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 같지만 점술가라는 거죠. 점괘를 통해서 어느 신탁을 통해서 그것을 받았든지 아니면 바로 받았든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또 아주 올바른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다 참 선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많습니다만 그들이 다 참 목회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더욱이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물질을 사랑하는 자들이 너무 많고요. 여러 면에서 본이 되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목회자들도 실수가 있습니다. 넘어질 수가 있어요.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목회자를 가지고 대단한 존재로 물론
교포교회는 안 들었지만 지나치게 막 높이는데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본인도 항상 스트러글하는 겁니다. 넘어질까 조심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행동 하나 할까 조심하고 그래서 제가 술, 담배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게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특별히 모든 면에서 본인이 아닙니다. 목회자뿐만입니까? 교회 리더들은 그들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가 되지 않도록 혹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것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또 하나의 교훈. 세 번째로 발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 첫 번째 교훈은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불의를 행하며 놀고 먹는 것과 남을 속이는 것을 즐거워하고 못된 생각에 빠져 범죄하고 탐욕이 가득한 자들은 저주의 자식이라고 힐난하고 비판하면서 15절과 16절에 발람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두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바로 물질을 사랑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발람과 같이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는 자이며 이러한 자들은 세상의 피조물들이 말리고자 한다는 겁니다. 나귀가 말을 하면서 그의 길을 막듯이 이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 8장의 내용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세상의 다른 창조물들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함께 고통을 받는다. 22절에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회복되는 날,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자신들이 회복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왜 나무나 돌들이나 모든 꽃이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왜 고대합니까? 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왜 고대합니까? 만물의 영장인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받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저주받습니다. 동물 세계 양육 강식이 일어납니다. 서로 물고 뜯고 바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함께 고통을 받아요. 그러나 역대하 10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다음 뭐예요?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의 죄가 해결될 때 땅이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쓰고 재림의 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때 이 온 우주도 이 지구도 채집이 녹듯이 불에 타서 정화가 되고요. 그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인간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 피조물들이 바라는 그것에 대한 민감하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물론 관계적 범죄의 실론이나 앤드루 린치가 말하는 그 동물 신앙에서 무슨 동물들과 교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가 있으면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이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를 쉽게 아무렇게나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2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요. 이제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를 받고 이제 어느 정도 셀을 다운되고 나서 루벤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2와 2분의 1 그들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해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처자식은 그곳에 남아있고 전쟁하러 요단강을 건너서 싸우고 물리치고 다 물리치진 않았지만요. 7년가량의 시간이 걸렸지만 분배를 받고 나서 이제 다시금 돌아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 가족들이 있는 데 가서 그들이 큰 단을 쌓아요. 근데 그 단을 쌓았다는 말을 듣고는 9와 2분의 1 지파, 거기 므낫세 반지파 때문에
왜 므낫세 지파가 나눠져가지고 2와 2분의 1, 9와 2분의 1 헷갈리게 하는지 비나스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저들이 단을 쌓았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을 물리치고자 전쟁을 준비한다. 가만히 둬서는 다 멸망시켜야 된다. 이야, 근데 단을 쌓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여러분들 그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핏줄 아닙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전쟁에 나가서 가나안 칠족석을 쫓아내는데 아주 협착한 공을 세웠던 그 사람들, 가족들을 놔두고 가족들과 떨어져서 자기네들과 동맹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 죽이고자 전쟁을 일으키자고 준비하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비느하스와 그 10개 지파의 대표가 그들에게 갑니다. 어찌하여 단을 쌓았느냐? 그들이 설명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단을 쌓은 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서 후대에게 요단강 저쪽 서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 그 자손들과 우리 자손들이 서로 아무 관계가 없고 너희들 우리와 상관없다. 너희 국민 하나님의 기업 받은 족속들이 아니다. 할까봐 똑같은 단을 쌓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자손이라는 것을 보여주기에 그냥 모형입니다 했을 때 그 말을 기쁘게 듣고는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이 그렇게 쉽게 세웠다 말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발람이 그렇게 거짓 선지자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답시고 가는 곳마다 아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게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그게 무엇이 잘못인가? 그것이 잘못된 자들의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그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제단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도 지금도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를 끝까지 지키지 않고 예를 들어서 교회 단순히 건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민족들을 팔아넘기고 한국도 얼마나 그런지 말아요. 너무 쉽다는 겁니다. 교회 십자가를요. 불교의 사인 만드는 끝에 부분에 요거만 붙이면 되네요. 짝대기만. 그러면 불교 사인 그대로 돼. 그래서 불교인들이 교회 예배당을 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한대. 또 그렇게 또 불교인들한테 많이 팔아. 아니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건물을 다른 민족 다른 종교들한테 팔아넘긴다? 보통 문제 심각한 문제가 단순히 한국 교회뿐만 아닙니다. 이 미국에 있는 교회가 왜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많아집니까? 그거에 대해서 좋게 말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회사를 차리고 중국 사람은 가는 곳마다 식당을 차리고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차리고 이야 이게 칭찬받을 일이에요. 물론 교회가 없는 곳에서 교회를 세우는 건 아름다운 것입니다. 축복받을 일이에요. 근데 교회가 멋져있는데 그 바로 옆에다 세우고 그 교회에서 싸워가지고 한국이 좀 멀리 가지 15분, 10분 거리에 있어가지고 그 교인들 뭐라 그러고 뭐들 하는 짓이에요. 한국에 나갔더니 큰 건물 상가에 교회가 몇 개인지 몰라요.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교회가 많게 사니까 엉터리 목사들도 자꾸만 배출하려고 교회마다 신학교 지하실에서 신학교를 합니다. 이 한국 교회 장작교회라고 하는 장로교회 교단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교단,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100개가 넘어요. 이게 완전히 정말 코미디 아닙니까? 총회 신학교라는 이름 하에 20개가 넘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저는 그동안 처음에 이 통합측과 합동측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대신교가 갈라지는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 선배들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영향, 물론 영향을 받았어요. 그것을 좀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 통합측, 합동측, 이 통합측, 합동측은요, 합하면은 다른 교단이 아니라 다른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무슨 그 순복음교회 다 합한 것보다 이 두 개의 교단이 제일 커요. 근데 이 교단이 1959년에 나눠졌는데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WCC와 에큐메니컬 운동 때문에 신학적인 요인 때문에 그리고
박형룡 박사와 김재준 박사의 그 신학적인 견해의 차이 때문에 나눠졌다. 이것까지는 참 그래도 뭐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자세히 좀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거 갈라지게 된 더 큰 요인은 이 박형룡 박사님이 이 신학교 교장이 이사회 제가도 받지 않냐고 그 신학교 부지를 알선해 준다는 그 명목으로 지금의 4억이 넘는 3천만 원을 사기꾼에게 넘겨준 걸로 인해서 이 분규가 시작되고요. 경비노예 총대를 둘러싼 양파의 교권 경쟁이 더 큰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의견이 맞지 않고 싸워서 어떤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기꾼한테 당한 거. 근데 저는 그거를 보고는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도대체 돈 때문에 큰 교단이 갈라진단 말이야. 물론 지금의 3억이 큰 돈이죠. 그러나 아니 뭐 3억이 뭐 큰 교단 입장에서 이렇게 큰 돈입니까? 박경영 박사님은 아주 순진하신 분이에요. 신학자예요. 그분이 그런 실수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눠지는데 빌미가 된다? 이건 창피한 겁니다. 그런 실수를 했다고 해도 그냥 눈 감아주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그것 때문에 나눠져요. 왜 교회들이 자꾸만 싸우고 나눠집니까?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자꾸만 교회가 세워진다? 그럼 세워졌으면 그걸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얼마 있다 그냥 문을 닫아버려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교훈을 여기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9절과 10절은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 이거 누가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을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민수기 14장 9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셨고 또 그 축복은 이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모압 여인들과 행망으로 연병이 돌아 24,000명이나 죽어가는데 그 연병이 어떻게 멈추게 된 것입니까? 바로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 해중 가운데서 손에 총을 갖고 시몬 지파의 지도자 중에 하나인 시므리와 미디안 여인 모스비가 그 막사에서 아주 못쓸 짓을 하고 있는데 그 벌거벗은 그 몸을 위에서부터 배를 찔러서 아래로 뚫고요. 남자와 여자의 배를 뚫는 인해서 그 연병이 맞춰집니다. 그가 행한 그 잔인한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평화의 언약을 맺습니다. 너무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잔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행음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와 행음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 잔인한 방법이라도 그들을 죽였을 때 연병에 미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평화의 언약을 맺습니다. 비느하스와의 언약을 맺는데 어떤 목사님은 이 잔인한 모습, 이 창을 찔러서 그 두 여자를 죽인 이 남녀의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이렇게까지 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좀 곤란하죠. 그리고 어떤 목사는 또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죄인으로 돌아가셨다. 이건 아가 달았고 어가 달았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이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모든 말씀을 전할 때, 연구할 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또 지나치게 갖다 붙여서는 안 됩니다. 비느하스에 초점을 둬야지. 왜 그 죽임을 당한 시므리와 오스비에게 초점을 두고 그거를 예수님의 몸과 연결을 시킵니까? 그건 잘못된 해석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된다고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를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된다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되고 그걸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합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거나 자기 사리사욕을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야 하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자신들의 의견과 맞지 않는다고 교회를 함부로 갈라놓는 큰 범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말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로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요,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축복받은 자예요. 악한 자들이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싫어한다? 아무리 애써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를 저주할 수 없어요. 그들은 우리를 욕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택하셨고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누리는 축복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 사랑에 항상 감사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섬기며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